매우 친숙하죠? 안 친숙해요? 제가 3번이나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연속해서 친숙할 겁니다. 이처럼 같은 본문을 가지고 3번이나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이 본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자주 듣는 핀잔이 있어요. 부모만 자녀에게 핀잔을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핀잔이 있습니다. 제발 똑같은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엄마에게, 특히 엄마에게. 엄마, 제발 똑같은 말 좀 하지 마라. 알아들었으니까.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되돌아서면 또 똑같은 말을 해요. 그죠?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그래. 중요하니까. 중요한 말은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단어가 달라가지고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말을 해요. 가령 시편 8편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나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말하고는 성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란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단어만 달리해서 반복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3번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이에요. 뭐 설교 내용 중에 뭐 아주 특별한 거 있습니까? 사실은 잘 아는 내용인데 잘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진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우리는 다른 복음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복음을 따랐습니다. 로마 제국의 복음을 따랐어요. 이 로마 제국의 복음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며 더 많은 것을 모으고 더 많은 것을 쌓는 것을 승리와 영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고요. 그들로부터 빼앗은 재물들로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 제국의 복음이에요. 하지만 로마 제국의 복음은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옛날에만 있었던 그런 유물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복음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가장 사랑받는 복음입니다. 여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복음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옛 로마 제국은요, 본질상 다르지가 않아요. 본질상 다르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힘을 가지는 것을 성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편하고 여유롭고 안정되게 사는 것, 이것이 승리이고 영광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와 상관없는 저기에 있는 딴 나라 사람들 이야기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 또한 로마 제국의 복음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 제국의 복음이 추구하는 승리와 영광을 우리 또한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사실 로마 제국의 복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라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로마 제국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로마 제국의 복음이 약속한 승리와 영광을 얻도록 도와주는 도우미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도우미에 도우미.
로마 제국을 따르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 그 사람이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성공의 도우미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께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먼저 들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너무 몰라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떠오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우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가 따라야 될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로마 제국의 복음은 복음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것은 나밖에 없고 나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면 로마 제국의 복음은 그들에게 복음일 거예요. 그렇죠? 그밖에 선택이 없어요.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올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이 전부이고 자기가 다 모든 걸 해야 된다고 믿는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로마 제국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로마 제국의 복음과는 정반대예요. 그 속성이 완전히 반대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복음은 돈과 힘, 탐욕, 이기심으로 승리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인데, 희생과 섬김과 자기 부인과 패배로 승리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복음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우리들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른다면 이 땅에서 절대로 승리와 영광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희생하고 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패배하는 것이 성공과 승리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택도 없는 일이죠. 하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그냥 아무런 그 생각 없이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과 섬김과 자기 부인과 이 패배로 승리와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참으로 희생과 섬김과 자기 부인과 패배의 길이었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십자가 길의 마지막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승리와 영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이제 죽었다는 점에서는 이게 끝이고 실패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거 봐라,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거 얼마나 비참한 것이냐, 그거 실패 아니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죽음과 사탄에 대한 승리가 되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승리를 얻었어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으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길의 끝이 이런 영광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곧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신 결과예요. 그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이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된 승리와 영광입니다. 예수님만 받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똑같이 걸어오는 성도에게도 이 승리와 영광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승리와 영광을 얻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는 그 길을 가야 된다, 너는 그 길을 가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너희는, 그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사도 바울은 너희를 강조했어요. 이게 혼자는 안 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마음으로 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죠. 로마 군인들이 긴 방패를 들고 서로 밀착해가지고, 그죠? 서로를 보호해 주는 거, 보호해 주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 모습을 뜻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것처럼 성도 또한 흩어지지 말고 하나로 서로를 붙들어 주면서, 하나로 뭉쳐서 서로를 붙들어 주면서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해 주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는 것은, 이건 이제 운동 경기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운동 경기에 나서는 이거는 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개인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팀이에요. 팀으로 하는 거거든요. 한 팀을 이루어서 한 마음으로 착착착 이뤄가는 거,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혼자서는 안 돼요. 한 팀으로 이뤄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안아주고 격려해주면서 그 길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안 돼요. 예수님은 홀로 가셨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주셨어요. 혼자는 안 되지만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팀을 이루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보호해주며 힘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럿이 함께 가면요, 힘든 길도 즐겁습니다. 이건 제가 쓴 말이 아니라 어떤 분이 쓴 말인데, 책에서 본 말인데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책상에 붙여놨어요. 여럿이 함께 가면 힘든 길도 즐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주셨어요. 옆에 있는 성도를 주셨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붙들어줘. 나 혼자 가면 넘어지고 쓰러지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성도가 붙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힘도 복돋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십자가의 길을, 힘든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희생과 섬김과 자기 부인과 패배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우리 본성과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힘든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죄된 본성과 맞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고 싶어 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요, 나는 처음부터 예수님 길을 가고 싶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본성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좁고 험한 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찾는 이가 없어요. 우리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로마 제국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넓고 편한 길이에요. 넓고 편한 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요. 왜요? 우리의 본성이 맞아요. 우리의 본성,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히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애초부터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에 덧붙여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들과 다른 길을 가는 우리를 향한, 성도를 향한 이 세상의 미움과 핍박입니다. 미움과 핍박.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슬프지만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들을 보고 존경하고, 야, 우리랑 다르구나, 정말 저 사람들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칭찬할 것 같고 존경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언제나예요, 언제나.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실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낳은 형제,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 장성하여서 어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셔요. 그런데 첫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형식만 갖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일 때문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죠. 하나님께 거절당한 가인이요, 그 분풀이를 누구한테 합니까? 동생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들에서 만나가지고 쳐 죽여요. 동생을 죽입니다, 가인이. 여러분,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형제에게서 일어나요. 그죠? 가인과 아벨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가족 안에서 일어난 폐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면 가족 안에 일어난 폐륜 사건, 이 정도로 보겠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벌써 이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성도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사건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대표하는 자요, 아벨은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성도의 대표단 말이에요. 이 가인이 아벨을 핍박하고 죽인 것은 세상이 이 성도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 이후에 이 세상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가 온갖 미움과 핍박을 받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였어요. 그런데 성도를 향한 세상의 미움과 핍박은 예수님에 이르자 그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세상의 미움을 받았어요. 세상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거 유대 땅은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죠. 유대인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이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된 베들레헴을 2살 아래에 있는 유아들을 다 학살해버려요. 다 죽여버린다고요. 여러분, 너무나 끔찍하지 않아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감시하며 그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항상 찾으려고 힘썼어요. 그리고 결국 가룟 유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을 체포했고 사형시키기 위해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예수님에게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죠?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무지한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지요. 아니면 우리가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해서 빌라도를 협박을 한 겁니다. 결국 재판장이 무죄로 판단한 예수님을 여론 재판으로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그런 일이,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 성도를 향한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이것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였나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나라도 했습니까?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선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상이 그런 예수님에게 준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세상은 언제나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세요. 당연하다. 예수님은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또 한 구절 보면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세상이 왜 성도를 미워하느냐? 왜 성도를 미워해요?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죠. 자기 편인데. 근데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자기 편이 아니에요. 예수님 편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탈한 후에 일제강점기 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했을 때 단순히 쌀 가지고 가고 돈 가지고 가고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일본이 한 일은 우리나라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는 일을 했습니다. 그죠? 일본 식민지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요?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그죠? 창씨개명. 이름을 바꾸는 일을 했고, 또 사용하는 말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일본 말을, 학교에서는 일본 말을 가르쳐가지고 일본 말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또한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천황을 우리 또한 섬기도록 신사참배를 강요하죠. 이런 이외에도 무수한 많은 만행을 저지릅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를 일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차없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였어요. 일본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다르지 않아요.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까닭은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사는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을 성도가 살기 때문에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성도를 그저 내버려 둘 수 없는 이유는 성도를 그저 내버려 두면 자기 나라가, 세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 독립운동가를 철저히 박멸하고자 했던 것처럼, 그죠? 독립운동가들이 계속 활동하게 되면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될 수가 없으니까 박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또한 성도를 박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때에 이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이 아닌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며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왜 세상은 그런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한 일이에요.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미워하고 적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편인 성도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이 이처럼 성도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은요, 핍박하는 사람, 이 세상은요, 자신이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당할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원래 누구의 일입니까? 사탄의 일이죠. 그런데 그 사탄의 일을 하니까, 똑같이 사탄이 하는 그 일을, 성도를 핍박하는 일을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탄과 한편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멸망할 때 그 사람 또한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 행동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멸망받을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드러낸다. 반대로 핍박을 당하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핍박을 당하는 성도가 왜 핍박을 당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사탄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핍박을 당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사탄의 편이 아니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이걸로 가지고 성도인 우리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핍박을 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멸망받을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확신하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예요? 세상의 핍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핍박.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분명한 구원의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미움과 핍박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항상 경험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던가요? 교회 안에서는 쉽죠.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근데 가정에서는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가정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직장에서는, 여러분의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단지 술, 담배 문제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술, 담배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술, 담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참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그런 잘못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일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어긋나는 일인데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거짓이 들어가 있고 속임이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거부하거나 혹은 거부하지 못할 상황에 그것을 마음 아파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본 적이 있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은 어디나 있는데, 그죠? 그 사람에게 똑같이 보복해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도로서 입에 담지 말아야 될 음담패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속에서 함께 웃으면서, 그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조롱할 때 거기에 그냥 같이 웃으면서 그런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들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지 않냐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교회 다녀라고 밝힐 때 사람들이 놀라지 않아요? 이것은, 야,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야, 너 우리랑 똑같이 사는데 교회 다닌다고? 이런 조롱의 웃음을, 놀람을 받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술, 담배만 안 해도 훌륭한 성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신앙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 뜻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뺨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오른쪽 뺨을 더 상대방을 때려주는 그게 아니라 왼뺨을 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겉옷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내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리를 같이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심리를 같이 가주는 것이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몇 개만 탁 생각을 해서 그것만 하면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단지 술, 담배 안 하는 또 몇 가지 삶의 어떤 습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있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용서를 베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손해를 봐도 그것을 좀 기꺼이 내가 좀 해보려고 하는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느냐,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바보라고 조롱을 당해요. 미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요?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데, 구원을 확신을 주니까 이제 유익한데,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고난을 받는 것,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특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을 은혜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고난을 예수 잘 믿어서 받는 고난이 은혜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믿는 것은 은혜죠. 그런데 믿을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고난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고난이 은혜래요. 더 정확히 말하면 특권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특권이다. 사실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채찍질을 당했어요. 그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채찍질을 당하고, 그래서 엄히 막 경고를 받고 이제 풀려났단 말이에요. 풀려났어요. 이때 사도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예수를 괜히 믿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이런 고생할 필요가 없을 테니 내가 왜 이런 매를 맞고 협박을 당하고 내가 이런 신세가 되는가?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나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 세상에 합당한 일도 따로 있지,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고난을 특권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무슨 특권입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 또한 똑같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신 자리, 예수님이 가신 자리를 우리도 똑같이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 그 길을 우리가 간다. 야, 이거 특권 아니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운곡교회는 1967년 8월 13일에 이곳에서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이렇게 멋진 건물로 된 것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제가 우리 운곡교회 40년사 책을 제가 이제 봤더니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된 건 판잣집에서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판잣집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이 천막을 치고, 여기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벽돌집을 지었다. 벽돌로 건물을 지었고, 그것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천막을 쳐놓고 교회를 했다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참 낭만적이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 냉난방 시설이 다 된 이 건물에서도요, 여름에는 덥다고 뭐라고 그러고, 겨울에는 춥다고 또 뭐라고 그러고, 하여튼 또 공간이 어떻다니 저렇다니 막 이런 얘기 많거든요. 천막에서는요,
천막에서 예배드리는 어떨 거예요? 이건 다 사치에 사치, 그죠? 천막에서 예배드린다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고생스럽겠냐고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그때 천막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그때 그 얘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얘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천막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 고생하고 힘들었던데. 근데 왜 그 일이 자랑스러울까요? 왜 그 일이 자랑스러울까요? 오늘의 은곡교회가 있기 위해서는 그때 그 시간, 그때 드린 헌신, 그때 드린 수고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거기에 그 오늘의 은곡교회가 있기 위해 그때 한 수고와 헌신, 그것들을 참여했다라는 그 자부심, 그런 자랑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을 믿어서 복되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것보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았다는 것이 더 자랑스러운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너무너무 복된 일인데, 좋은 일이에요. 근데 더 복된 일이 있어요. 우리의 더 자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서신 자리,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걷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이 고난을 받고 나오면서 기뻐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야, 우리가 예수님이 서신 자리에 우리가 섰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실제로 그 길을 걷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랑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특권이다, 특권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합당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면, 야, 그건 너무 귀한 일이야. 너무 복된 일이야. 예수님의 그 자리에 너희가 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모든 시대의 참 성도들이라면 바로 이 고난의 길, 예수님의 자리에 다 서고 그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삶으로 받게 되는 세상의 미움과 핍박과 이 고난은요, 사도 바울도 받았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서 본 바라. 나도 지금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핍박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너희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시대의 참신자들은 다 이런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받는 고난을 내가 너무 유별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왜 핍박이 없습니까? 사실 여러분은 핍박 받아요? 믿음 때문에 손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많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과 너무 닮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그들의 똑같이 행동하고 그들이 가는 길을 똑같이 걸어가니까 세상이 자기 편인 줄 아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고난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면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 고난은 예수님에게, 사도 바울, 예수님, 더 이르면 구약의 선지자들, 아니요, 어디까지 이르러요? 아벨까지요. 인류의 역사는 성도를 세상이 핍박하는 역사로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분명히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간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하는 특권이 바로 이런 고난과 핍박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잘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2000년 전에도 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이 빌립보 성도들과 다르지 않아요.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복음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이 세상의 복음과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따라야 될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 복음을 따라갈 때 비록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손해를 입겠죠. 희생도 되겠죠. 어렵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더욱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이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생길 것이요. 또한 우리가 놀랍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는 자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늘 듣는 말씀이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들어야 될 때입니다. 점점 교회도 세속화되어지고 교회도 세상 편이 되어져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은 뭔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을 정말 주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이 되더라도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정말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승리와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세상을 닮아갑니다.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성도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말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세대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 희생과 섬김과 자기 부인과 패배의 길, 그러나 그 길의 끝이 영생이요, 성공이요, 또한 승리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것,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더라도 이 길이 맞는 길이 오니 우리가 끝까지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이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